두 편의 시를 뽑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화씨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진달래꽃. 진달래꽃 향기가 내 콧등을 콕콕 찌르더니 지금은 아예 내 가슴으로 뛰어듭니다. 나도 처음에 그대 뺨으로 바라보다가 이젠 붉은 피로 물들려 해요. 그리움에 빠져 상기된 진달래꽃은 내 심장과 닮았습니다. 캬,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의 시는 여러분들 잘 아는 시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월시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저는 이 두 편의 시를 비교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 시의 주제를 잡아봤어요. 첫 번째 그 서화시의 시는 사랑의 진행형이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 그대 뺨으로 바라보다가 이젠 붉은 피로 물들려 해요. 그러면서 그리움에 빠져 상기된 진달래꽃은 내 심장과 닮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하는 그 사람과 굉장히 지금 심장 박동이 커질 만큼 감동적인 사랑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이 진행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데 김소월의 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그랬어요. 떠나는 거죠. 이별.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실패, 또 사랑의 끝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시를 비교하면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는데, 사랑을 실패한 자도 진달래꽃을 가지고 시를 적었고 사랑을 진행하고 있는 자도 진달래꽃을 소재로 해서 시를 적었는데, 중요한 것은 진달래꽃을 바라본 사랑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기쁨의 감정이 넘쳤을 것이고, 또 사랑에 실패를 하고 있는 이 시의 저자는 그 진달래꽃을 보면서 이별과 한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맺기로는 꽃이라는 것은 항상 기쁨이 아니고 슬픔일 수도 있다. 여러분, 꽃 그러면 기쁨, 즐거움 이런 것만 아니라 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은 기쁨이다가 아니라 꽃은 기쁨의 정서도 줄 수 있고 슬픔의 정서도 줄 수 있다. 그런데 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이렇게 상반된 정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반된 정서가 공존하고 있는 그 정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정서가 무엇일까? 우리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 다음에 20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단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정서가 있는데, 그게 어떤 정서냐? 떨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언약의 백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과연 어떤 정서일까?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우리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서에서 또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는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쁨, 또 강하고 담대함, 이런 정서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그것이 신자의 건강한 정서인 줄로 아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랬는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성경에서는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있고, 또 반대로 담대함이라는 정서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 이것이 올바른 정서일까? 왜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살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두려운가? 18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랬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20절에서 바로 해주고 있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그러니까 18절의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은 20절에 하나님의 현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강림하심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여기에만 있지 않고 19장에서도 나와요. 가볼까요? 19장 16절 19장 16절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읽고 하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고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여기서도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백성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여호와의 현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주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이 건강한 정서냐 묻는 거예요. 신자로서 그 두려움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22장. 과연 하느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인지,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또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말에는 여기 경외라는 단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두려워하다는 데요. 두려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22장의 사건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그런데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론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의 정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두려움의 정서를 만들어 주셨다면 이 두려움이 올바른 것이겠어요? 잘못된 두려움이겠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또는 어떤 계획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안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건강하고 올바른 정서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때로는 뭐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 또는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뭐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집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신자가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정도, 엎드려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너무 무서워. 벌벌벌 떨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기도조차 막힐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각자 개인에게 그런 두려움의 정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의 정서를 우리에게 왜 주시나? 다시 본문으로 와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정서를 주시는 이유는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의 이 사건은 이 기록된 본문의 내용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절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잘 알지요.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지요. 그 마지막 계명 다음에 이 본문이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십계명 이전에 이것이 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가보도록 할게요. 19장 16절. 아까 읽은 내용인데요. 20장 1절부터는 십계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19장 후반부에는 아까 20장 후반부에처럼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20장 후반부에서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의 정서 안에 어떤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전에 두려움이 있었고 십계명 후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석학자들은 19장의 두려움, 19장 16절 볼게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20장 18절 가보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둘 다 동일한 두려움이 있는데 주석학자들의 견해는 십계명 전에 있는 그 두려움보다 십계명 후의 이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할 때 뭐예요? 피아노, 뭐 피아노시모, 뭐 포르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있나요? 그런데 점점점 세진 거예요. 이 두려움의 정서가 십계명을 받기 전보다 그때도 두려웠는데 십계명을 받은 후에는 더 그 두려움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문이 어떤 교훈을 의도적으로 지금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의도적인 교훈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을 지금 강조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튜엘리라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십계명을 이처럼 두렵게 그리고 매우 무시무시한 예식을 갖추어서 주셨을까? 하나님 십계명을 주실 때 전과 후로다가 무시무시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예식을 행해야 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죄인들이 이 율법을 어겼을 때 당하게 될 모든 심판의 두려움을 미리 나타내는 전조이다. 죄인들이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어겼을 때,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 전과 후로 이런 두려움의 정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밀턴 주석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 작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두려움이다. 그러니까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 후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심으로 이 계명을 내가 어기면 안 되겠다. 내가 만약 이 계명을 어기면 엄청난 재난이 오겠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벌을 받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십계명 전후로 다 이런 두려움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십계명을 배웠어요. 1계명, 2계명,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를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가 알고 있다. 나 그거 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내가 얼마나 깊이 알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내가 어겼을 때 이 말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두려움에 떤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또 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세상의 권세, 마귀 권세 또는 명예와 또 돈과 재물 여러 가지들은 내가 두려워할 거 없지만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우리는 설교를 듣는다 그러죠. 설교를 듣는다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보면 설교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장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귀로 듣고 출애굽기 20장 내용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듣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받는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받고 이거 놓치면 안 되지.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걸 잘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놓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어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정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 떨림으로 무릎을 꿇고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율례 앞에서 섰을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로만 듣고 그 의미가 뭐고 내용이 뭐고 그 히브리어는 뭐고 이런 지식으로만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내 그 죄 짓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화를 내실까. 이런 정서를 갖고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내용이 뭐지? 그것도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십계명은 뭘 어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혹여라도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주일을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형편상 또 빠질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되시고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꼭 기억하세요. 번개와 우레와 하나님의 그런 크신 그런 현현 그런 모습 앞에 우리가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오늘 또 주의 날인데 예배에 빠지면 안 되겠다. 빠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예수님이 다 복음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뭘 그렇게 두렵고 떠냐. 가자. 벚꽃이 한 시절이지 오늘 못 보면 못 봐. 1년 기다려야 돼. 그래, 나 자유 얻었네. 그리고 가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만, 가시더라도, 어떻게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야, 차바퀴가 또 빠지는 건 아닌가.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정서는 건강한 정서예요. 오히려 그게 건강한 정서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을 때 화를 내리실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아니에요. 끌려가더라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도 내가 망해지. 이래도 내가 폭삭망해지. 이런 두려움을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게 마귀의 정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정서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도 괜찮아. 이게 담대함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건 아닌 거예요. 죄 지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정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시나요? 죄를 지을 때 두렵고 떨리시나요? 조그만지라도 남을 미워한 죄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주의를 어길 때 혹시라도 사고나 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내가 죄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안 생겨. 죄를 죄야. 왜 그럴까? 디모데전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룩말 하는 자들이라. 아멘. 화인 맞다는 것은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이제는 완전 무디어져 버렸어. 양심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양심을 주셨는데 그 거룩한 양심이 이제 없어졌어. 그러니까 죄가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짓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무디어진 양심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룩한 양심으로 회복시켜주세요. 내 마음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거룩한 성령이여 찾아와 주셔서 이 무뎌진 양심을 생명의 양심으로, 거룩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양심으로 바뀌어주세요. 병든 거예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건 치료받아야 돼요. 권세 앞에서, 돈 앞에서 떠는 것도 치료받아야 돼요. 그건 잘못된 두려움이에요. 그런 건 안 두려워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거 병이에요. 심각한 병입니다. 이거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특별히 그 계명을 어길 때 또는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시내산 아래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시편 2편 11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떨다, 즐거워하다. 이 정서가 굉장히 상반된 정서예요. 한편에서는 떤다고 해놓고 한편에서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동의 평행법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동의 평행법. 뜻은 같은 거예요. 근데 단어가 달라. 뜻은 떠는 떨다라는 단어하고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된 용어로 기록됐지만 이것은 동의 평행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자는 그 마음 안에 떠는 마음도 있고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늘 즐거워하는 것만이 신자는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뭘 그러냐. 항상 즐거워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노래 부르세요. 찬양하세요. 맞아요. 그러나 두려워하고 떠는 것도 동일한 정성인 거예요.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시편 기자 고백처럼 떨면서도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 긴장 관계가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돼. 그저 이 일도 두렵고 저 일도 두렵고 빨간 양말 신을 때도 두렵고 검정 양말 신을 때도 두렵고, 어떤 사람은 그래. 그는 잘못된 종의 노예의 정서예요. 그거는 이단의 정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즐거울 땐 즐거워야 돼요. 그러나 또 떨 땐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이 내면 안에는 항상 떨며 즐거워하는 그런 신비로운 두 개의 정서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락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 고백자 항상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고 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우리 안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율법 앞에서도 율법을 어기면서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잘못된 정서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락교회 온 성도들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계명들을 죽기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각오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